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가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장 7절까지는 본문의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잘 이어져 오던 문맥이 갑자기 끊어지고 사뭇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7장 8절에 이르러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창세기 38장이 그 좋은 예입니다. 보면 37장에서 야곱의 12아들들 중 11번째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8장에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38장만 없으면 37장부터 50장까지가 한편의 완벽한 요셉의 이야기가 되는데 마치 실수처럼 유다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유다입니까? 오늘은 유다 이야기 창세기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 이야기인가 싶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왜 요셉 이야기 속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굳이 12아들 중에서 하필 유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아들들 중에서 유다만 가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중재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요셉에 대하여 미움의 눈이 멀어서 내 동생인 것을 망각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형제라고, 우리 다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죽이지 말 것을 설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44장 16절로 34절에서도 유다는 계략을 써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의 본토로 남겨두려는 요셉을 향해서 그러면 이미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먼저 떠나보내서 평생토록 슬퍼하며 지내고 계시는 제 아버지가 더는 살지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볼모로 잡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애굽에 남기를, 볼모가 되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내 감정이나 심지어 내 생명보다 가족의 안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입니다. 12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유다가 요셉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유가, 그러면 왜 굳이 38장입니까? 다른 데 끼워 놓아도 되는데 왜 굳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우리 형제이니까 죽이지는 말자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노예상의 손에 넘겨져서 애굽으로 팔려간 직후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38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1절을 보니 그 후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떠났을까요? 유다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유다인데 그 유다가 왜 형제와 가족을 떠납니까? 어쩌면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내 형제들에게 환멸을 느껴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를 팔아넘긴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서 나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기 싫어서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유다의 모습이 형제와 가족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급기야 그들 중에서 하나와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떠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나라면 당신들과는 다른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삶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고 만며느리를 얻을 때까지만 해도 평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아다들이 악해서 아들이 없어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들 그게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니까, 말하자면 죽은 형만 좋지 나는 형의 아들과 형수를 부양하느라 힘만 들 것이 뻔하니까 형수로 하여금 아기를 못 갖도록 잔꾀를 부립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집에 재앙이 겹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유다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벌, 진짜 벌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둘째가 첫째를 존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형을 위해서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아들과 형수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유다의 집에 임한 유다에게 찾아온 진짜 벌인 것입니다. 형수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 것, 형을 도와주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것을 38장 10절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죄라는 겁니다. 동생이 형을 존대하지 않는 것, 그래서 형의 아들을 낳지 않고 형수와 형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게 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맏아들도 왜 죽었는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뭐가 그의 죄였을까요? 뭐가 그렇게 악해서 그도 죽었던 걸까요? 바로 동생을 존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중시한 유다가 나는 그런 가정을 꾸밀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이룬 집입니다. 그러면 그가 집을 세울 때에, 가정을 일굴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그의 집에 가훈이 있다면 어쩌면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다, 형제끼리는 우애 있어야 한다 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사랑으로 이끌고 아들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을 것입니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형을 위해서 동생도 봉사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뭡니까? 유다의 꿈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을 만들고 싶었건만 그 간절한 소원이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며느리 다말이 움직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막내 시동생이 다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남은 시동생을 주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내게 아들을 줄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요. 그러고는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녀 행색을 하고는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동침합니다. 그리고는 아기가 생기자 그 아기의 아버지가 자기인 줄 모르는 유다가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증거물을 들이내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지요. 그래서는 그 사건을 종결짓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38장의 줄거리입니다. 무엇이 골자입니까? 가족을 중시한다면서 유다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남은 아들을 위해서는 며느리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내 자식만 중요했지 며느리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유다는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며느리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를 내 가족으로 믿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38장 26절 말씀을 보니 그가 나보다 옳다 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쌍둥이 아들을 낳는 것으로 38장이 끝나고 39장에 가서 요셉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가 또 언제 나올까요? 4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무엇으로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 집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4장에서도 베냐민 대신 내가 애굽 땅의 볼모로 남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다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요셉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을 노예상에게 판 뒤에 형제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가족과 형제를 떠난 뒤로 38장의 일을 겪으면서 꿈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유다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유다가 무슨 일에서 어떤 구체적인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가족으로 여긴 것에서 창녀 행세를 하면서까지 대를 이으려고 한 것에서 유다는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아니 하다가 들키면 죽을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며느리가 아들을 얻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누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데 이를 통해서 유다에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아버지, 형제들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생판남인 며느리도 이렇게 나를 가족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았는데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데 나는 형제되고 자식된 도리를 버리고 가족을 떠났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정죄하고 저버린 아버지와 형제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만 가족을 위하고 나만 형제들을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편한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간의 시기와 다툼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동생에게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하며 그들을 미워하며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만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잘못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듯이 그래서 다른 아들들을 방치했던 것처럼 자기도 내 아들만 귀하게 여기며 며느리를 방치했습니다. 또 내 형제들이 요셉에게 잔인했던 만큼 내 아들들도 서로에게 매정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오죽 형이 동생을 괴롭혔으면 동생이 형 가족을 부양하기를 거부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다는 며느리의 일을 통해서 정작 자신이야말로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내 의를 기준으로 정죄하고 저버렸던 그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갔을 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중 막내 베냐민, 곧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고 나를 던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요셉이 팔려가는 창세기 37장 말씀과 요셉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39장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 이야기인데 그 속에 있는 유다 이야기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을 판 유다가 내 의와 내 힘으로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부모와 형제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러다 끝내 어떻게까지 합니까? 버림받았다라는 상처 속에 있었던 요셉까지도, 요셉의 마음까지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음을 열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일들이 이것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의를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일터, 이상적인 관계, 이상적인 세상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이루는데 걸림돌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처럼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떠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야말로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개똥밭 같은 집이나 세상에 꽃 같은 내가 태어나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큼 나도 집과 세상을 개똥밭같이 만드는 데에 한몫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치유자로, 화평의 통로로 가족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살았고 형제들이 살았고 요셉이 살았고 그들의 미래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살리는 미랄이 되시기를, 그래서 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서로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다 같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언뜻 보면 형식만 비슷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 역사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처럼 창세기 38장 말씀도 요셉 이야기 속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만 그것만 같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선조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출애굽기 6장 2절과 7장 8절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출애굽 역사를 이룬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어디서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뿌리에서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답입니다. 무엇에? 후손들이 복받는 것에. 어른들이 바로 서야 자녀가,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해서 그 조상들이 덕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조상들의 믿음과 헌신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모세와 아론 덕에 자칫 묻혀져서 잊혀질 뻔했던 조상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들 덕분에, 그들의 믿음의 유산 덕분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앞서 살펴본 유다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기근의 야곱의 집이 다 굶어 죽고 요셉도 마음의 상처를 결국 씻어내지 못했다면 오늘날 모세와 아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1차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조상들입니다.
그들로 인해 모세와 아론이 오늘날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조상들을 가리켜 어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라고 그러면 대개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 또는 많이 아는 대표자, 지도자를 뜻할 때면 거의 어김없이 자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라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나이가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풍부해서 어른 노릇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연장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어른은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박학다시 가거나 두루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더 높고 깊은 사람입니다. 쉬운 예로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 몇째입니까? 막내입니다. 그런데 형들 대신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왜였습니까?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외모로도 뒤떨어지고 능력도 형들에 비해서 보잘것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그가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그 집의 라세 어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유다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 순으로는 넷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형 노릇을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 이 말인즉슨 유다의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다, 장자 지파가 되었다입니다. 유다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라세였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긴 뒤로부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열되는 조상들이 어떠했을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라세였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했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유다와 같이 삶의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킨,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영적 지도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세와 아론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뿐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아니지요. 오직 은혜로.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른입니까? 나이나 능력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켄이 아니라 라세이십니까? 자켄이 되는 것은 시간만 지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유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라세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영적 어른은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콧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자기 의를 꺾어야 됩니다. 유다처럼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다. 누구를?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저런 놈들과는 상종하기 싫다고 떠나버렸던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죄인이라 정죄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눈에 가장 하찮게 보이는 이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라세, 영적 어른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영적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비로소 영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선조들의 신앙 유산을 잘 본받기를, 만약 그런 신앙의 유산이 남겨주는 신앙의 선조가 없다면 우리 자신이 유다와 같이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물려받은 것이 있다고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닌 것처럼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한 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다시 한번 어른이라고 나오는데 누가 어른입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과 그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아들이 엘르하살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보니 나답, 아비우, 엘르하살, 이다말 모두 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세 사람은 어른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왜 엘르아살만 아버지를 이어서 어른이라 말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아닙니까?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훗날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내 삶은 나 하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어른이 못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없어도 물려받지 못해도 본받을 사람 없어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면 내가 내 집안에 일대 라세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려받은 복이 없다고, 좋은 신앙의 유산이 없다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환경 탓만 하며 체념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믿음으로 내가 내 집에 일대 라세가 되겠노라고 돌이키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 바라기는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일터,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세상, 내 의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만큼 그것이 이상적으로 성장하게 가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섬김 안에서 정말로 보고 싶은 그 교회, 정말로 세워가기 원하는 그 가정, 정말로 바뀌어지기는 원하는 모습을 가진 그 세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버지 탓하는, 형제들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 틈에 있을 수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보란듯이 내가 원하는 그런 가정 만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뛰쳐나간 유다. 내가 정말 어쩌면 걸림돌일 수도 있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팽개쳐버리고 쉬운 길을 택했던 유다. 실패와 좌절 속에 아들들이 죽고 자기가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패륜을 속에서 처절하게 후회하며 깨닫는 유다.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지는 않은지요. 내가 원인인데 남 탓만 하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며 그 굳은 일을 마다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세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시간만 지나 적해만 되어버리는, 그렇게 위에 서서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어른답지 못하고 철부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나를 몰랐습니다. 저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뛰쳐나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또한 창세기 38장 말씀과 곁들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다를 통해서 믿음의 어른이 되려면, 라세가 되려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철들고 라세가 되어 어른이 되어 믿음이 약한 자들 붙들어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요 영적 지도자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철부지가 되고 나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만들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돌아올 때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때에 비로소 라세가 되어짐을, 가정이 회복되고 미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림돌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통회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셔서 걸림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촉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넘어졌던 자들도 일어서고 분열하고 다투었던 사람들도 다시금 화합하고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며,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의를 꺾어야 되는데 마음처럼 안 됩니다. 교만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꺾여지는 은혜가, 버려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된 내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따라갈 용기가 내 안에 솟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를 꺾기를 원하지만 내 기준을 내려오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내 안에 쌓여진 아집이 있기 때문이고 습관이 있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굳어진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녹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모습들도 또한 주님께서 다 날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의가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가는 역사가,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다시금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나이만 많은, 지식만 많고 경험만 풍부한 자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아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라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도록 바로 서겠습니다. 그래서 내 후손들이,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라세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라세들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을 기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만한 것이 없다면, 부모로부터 선조들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받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속에서 라세가 되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본으로 삼고 따라가는으로 말미암아 라세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이만 많이 먹는, 지식과 경험만 풍부하게 가져서 가르치려고 만드는 자켄이 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라세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를 물려줄 수 있는, 더욱더 풍성하게 갈 수 있는 라세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터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함께한 몸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라세, 일터의 라세, 교회의 라세, 이 세상의 라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라세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자켄이 되려고 합니다. 쉬운 길을 택하고, 편한 길을 택하고, 넓은 길을 택하며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내 참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가족에게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라세가 되어서 있는 그 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